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붙였는데, 다시 오늘 읽으면서 경고만 있는 게 아니고 명령도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말씀, 명령.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우리가 둬야 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내가 못 본다고 남도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못 봐도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 지장 없는데 뭐, 그쵸?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장이 엄청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조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보고 싶어 나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싶어 나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리 서서 봤어요. 똑같이 보러 나갔는데 누구는 더 가까이서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뭐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주무신다고 그랬겠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되게 좋아해요, 삭개오가. 아이고, 막 삭개오가 난리 났습니다. 삭개오가 원래 그런 생각까지 계획까지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극진히 대접하고 막 예수님 막 그래야 되겠다, 그런 뭐 계획표 짜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보고 싶어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키가 작아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키가 커가지고, 그럴 때 키 큰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키 작은 것 때문에 막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왜 키가 작은가. 근데 삭개오도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둘을 보면 키 작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키는 큰데 그냥 뭐 한 건 별로 없는 신통치한 사람들 많은데, 키만 괜히 커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봐요. 키 작은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뭐 이분도 키가 작아, 이분도 키가 작았다고. 근데 어쨌든 삭개오도 뭐 키 작은 게 뭐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님이 작게 낳은 걸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키가 작아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뽕나무 위로, 옛날엔 뽕나무 그랬는데 요즘은 돌감나무, 돌보가 나무. 어쨌든 번역을, 어쨌든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양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아주 기분 좋았나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집에 아직 가기도 전에 서서 선체로, 내가 네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색하여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킨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더라 그러면은 아유 예수님 믿기 참 고달프다. 재산을 절반 털어야 되고 또 나쁜 짓 한 거 다 청산해야 되고 아유 그 고민하면 했을지 모르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팔복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냐? 우리 마음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아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봐. 그리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만날 수 없다고까지도 거기다가 이제 아주 말을 갖다 붙여요. 만날 수 없긴 뭘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 보자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발견한 게, 내 입이 부정하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냥 말 잘하는 말꾼으로, 이사야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때까지 자기가 말꾼인 줄 몰랐어. 말꾼과 말을 잘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와 말꾼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사야가 자기가 말꾼 목자라는 걸 몰랐어. 말만 잘하는. 오늘날에도 말만 잘하는, 이야, 막 들으면은 나도 어떤 때는 감탄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근데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 가운데 종종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그 말꾼들이 많습니다. 제목도 그냥 요상하게 붙였어요. 왜? 그래야 보나 보지? 하나님의 말씀 제목 그렇게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세상 유튜브처럼 달콤하게 눌러보고 싶게 그렇게 안 붙여도 돼요. 어쨌든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그러면서 밑에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은혜를 장마비같이 쏟아붓는 시대, 그냥 물 붓듯이 붓고 있는 시대, 감당할 수 없이 은혜를 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저도 어저께 밤에 늦게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길거리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되고 썩었는지가 눈으로 이게 보이니까 역겹더라고.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역겨운 풍경들이요, 밤거리에 나가면 즐비하게 있습니다. 오다가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는 몰라도 악해졌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믿는 게 중요한데, 이거에 또 오염이 돼갖고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그냥 세속화, 그럴 수 있지 오늘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쏟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이렇게 쏟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은혜 받고 은혜 쏟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받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나갔다고 빗방울 안 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폭우가 쏟아질 때는요, 우산 쓰고 나가도 온몸에 비가 맞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장마비에서 쏟은 같이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우산 뒤집어 써도 안 돼. 그 물을 피할 수 없듯이 은혜를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은혜가 없이 그냥 메말라 가지고 사는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이죠.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은혜가 없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지금 쏟아오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서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이런 거. 우리 안에는 늘 쓴뿌리가 자라요. 씨 뿌린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웬 가라지가 밭에 자라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알곡만 모여가지고 알곡들만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순간적으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가론유다 여기다 명찰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정신줄 놓으면 누구든지 가론유다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라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어디 명찰 붙여놓고 너는 가라지 너는 알곡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쓴뿌리, 이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쓴뿌리가 이게 자라게 되면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거는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받은 게 우리가 있으면 그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상처도 아주 심한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심한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꾸 상쇄시켜버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받아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오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쁨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려고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에 갈급했던 여자가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거 물 먹어봐야 목이 다시 마르고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박을 해도 기쁨이 있어서 도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박하는 사람들이 점백 도박을 그냥 밤새도록 하고 있냐? 그게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부족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대용품을 자꾸 찾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목이 마르니까 자꾸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 자꾸 우리 속에 나오는 거는 이 상처가 치유가 덜 되고 아직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내게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치유가 덜 됐구나. 치유를 받아야 되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망령되지 않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뜻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 얘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나중에 축복받을 때는 억울하다고 막 에서가 막 펄펄 뛰고,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인다고 막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팔아먹었는데 무슨 저기 동생을 죽인다고 그래요. 동생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고, 그러니까 상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 그 장자의 명분이 자식아 뭐 얼마나 귀한 건데 네가 그렇게 귀한 거를 지금 무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려고 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식이 말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나보고 뭐 이거 한 그릇에 뭐 주느니 말하니 이딴 소리라고 말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배가 고프다고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끝까지 나를 먹여 살리냐? 그래, 너 가자. 그리고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해도 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집사, 권사, 장로란 이 직분을 헌금 봉투에다 쓰지 않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렇게 읽을 땐 다 직분을 붙여 읽으니까 다 있죠. 네,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데도 내가 붙여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이 직분이 목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장자의 명분과 같이 참 내가 이 집사가 되니 너무 좋다. 내가 이 권사가 되니까 너무 좋다. 장로가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이름 장로라고 쓸 때마다 이름 쓰고 장로.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됐구나. 덜덜덜 떨리면서. 반드시 자기의 직함이 있습니다. 써야 되는. 그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성도란 이름도 있습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좋죠. 없으면 이름이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이것도 뭐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붙이든 집사라고 붙이든 권사라고 붙이든 장로라고 붙이든, 저는 그래서 무덤에 갈 때마다, 무덤을 옆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서 있는 묘비명들을 보지만 거기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써진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이름표를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누워 있습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권사라고 이름표를 갖다. 근데 그걸 붙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회개했는데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 오늘 축복을 안에 우리가 살면서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인 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과 경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양식이 돼서 우리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